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말씀으로서 역설적인 주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 보자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전도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죠. 그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장기간 여행으로 굉장히 피로했지만 또한 예수님을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었거든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심지어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의 이 쉼이 필요한 줄 아시고 그래서 일을 멈추고 새 힘을 공급받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6일간 일하고 하루를 안식하는 쉼을 통한 회복의 원리를 저희도 잘 봐야 됩니다. 사역을 좀 더 잘 하려면 그리고 저희가 주님을 잘 섬기려면 또한 잘 쉴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쉼이라는 게 저희가 잘 보면은 제자들은 절대적으로 쉼이 필요했죠. 그런데 또한 이 진짜 쉼이 있으려면요, 육적으로만 쉬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또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생각하며 저의 영혼이 하나님과 같이 만나서 저희의 영혼이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충만함으로 다시금 충만해지는 그러한 영적인 쉼이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진짜 필요한 거죠. 이거의 핵심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죠. 주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교제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예배입니다. 그거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조용히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들으려고 할 때 저희 속에서 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육적으로 쉬고 또한 영적으로 쉬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몸이 피곤하고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짜증이 나죠. 그죠? 정말 식사할 겨를조차 없이 열심히 막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달려가고 막 그랬을 때 사람들은 이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한지 형편을 좀 배려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몰려들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짜증을 내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오히려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목자가 없으면은 이렇게 몰려올까.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보셨다고 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으로써 많은 것을 가리키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먼 거리를 달려와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정말 목말랐고 그리고 아팠고 그러한 주님의 그 말씀을 찾았는지 그걸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비록 몸이 힘들고 어렵고 짜증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영혼, 그 영혼이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그 영혼이 정말 뭐가 필요한지 생각하면요. 그 사람의 겉모습보다는 그의 마음을 보게 되고 그리고 저희는 긍휼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정말 영적으로 쉼을 얻은 사람들은 긍휼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긍휼이 나오려면 영적인 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쉼은 역설적이지만 비록 힘들더라도요. 오히려 구원을 하는 일을 열심히 할 때 오히려 쉼이 일어납니다. 구원을 하는 일에 내가 참여할 때요. 힘들어요. 몸이 피곤하지만 어떤 것을 느낍니까? 보람을 느껴요. 영적인 기쁨을 느낍니다. 즉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적인 주님의 길입니다. 저희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를 때 오히려 힘든 가운데서도 진짜 쉼을 얻고 기쁨을 맛봅니다. 저희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를 때 십자가 고난, 그냥 단순히 힘들고 짜증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너무나 아픈 십자가 고난 같은 그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구원을 보고 구원을 느끼고 얻고 회복을 맞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맛보게 됩니다. 역설적이죠. 성도 여러분,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쉼은 역설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진짜 영적인 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뜻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를 하면서 주님의 뜻을 열심히 할 때 힘들더라도 아니 심지어 십자가 같은 고통이라도 거기에 진정한 안식과 쉼과 기쁨과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주님의 나라 역사가요 또 일어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보내자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너무나 늦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가면 안 돼요. 뭔가 먹을 걸 줘야 됩니다. 그런데 성인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 합하면은 뭐 10,000명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무리를 다 모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다 먹이세요. 먹인 다음에도 남습니다. 남은 빵과 물고기가 12바구니에 찼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하셨냐? 주님께서 하셨죠. 그런데 그 시작은 한 아이의 도시락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아이의 도시락. 아이니까 얼마나 작습니까? 작은 빵 5개와 그리고 작은 물고기 2마리예요. 그거를 가져와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축사하시고 그랬을 때 그 음식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풍성해졌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작고 사소한 것을 나눴는데 주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을 먹이고 누리게 하셨어요. 나에게 있는 작은 것, 나에게 있는 사소한 것, 이거를 나눌 때 그리고 이거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이고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작고 사소한 것, 그게 물질이든 그게 이런 음식이든 그게 나의 시간이든 나의 사랑이든 나의 지식이든 나의 뭐든 간에 이거를 주님께 드릴 때 그리고 다른 이들과 나눌 때 우리의 작은 게 주님의 능력으로 오히려 풍성하게 되고 오히려 사람들을 먹이고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이렇게 역설적인 하나님의 법에 있습니다. 주님께 드릴 때 오히려 나에게 생겨요. 오히려 풍성해져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오히려 낮아지고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오히려 높아진다고 하셨어요. 먼저 된 자 나중된대요. 그러나 나중되더라도 오히려 먼저 된다고 하셨습니다. 고난이 축복이 돼요. 상처가 보석같이 돼요.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이 되고 생명이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길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의 끝은 바로 부활과 영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진짜 쉼을, 우리의 진짜 양식을 주님과의 교제에서부터 찾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길 때 저희의 진짜 피곤하더라도 거기에 진짜 보람과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심지어 주님의 십자가 같은 그 길을 따를 때 오히려 거기에는 그 길이 어려운 만큼 더 큰 영광과 더 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역설적인 주님의 길을 걸으시는 이러한 역설적인 주님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이 세상의 길에 몰입되어서 이 세상의 방법대로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세상의 계산대로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계산 우리가 우리 것을 드리면 오히려 더 많이 생겨나고 내가 죽으면 오히려 살게 되는 그 법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사는 성도를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